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새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새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이제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세 세트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7인이 6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4장에서 16장까지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심판. 근데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데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으면 그 가운데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와 정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되게 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계시록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서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은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경이지 막 미래에 재림 직전에 있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려워하게 만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계시록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심판 시리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 동전의 양면처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6장부터 그렇게 7인이 시작되는데 그럼 4장과 5장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서론적인 역할을 해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장로님들의 찬송 소리들 보세요. 11절. 하나님을 찬송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심판과 구원의 본론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서론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4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5장의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고 권력을 가진 땅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에 사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어린 양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세상 형편에 따라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지는 역사이지 이 세상 형편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심판의 메시지, 구속주 메시지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4장과 5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천국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열린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열려 있는 거, 열리는 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1장 10절에서 나왔어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데요. 이리로 올라오라. 열려져 있는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셔서 그러니까 마땅히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하늘에 벌써 펼쳐져 있는 거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거예요. 꿈꾼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네,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석이다가 아니에요. 보석 같았다예요. 보석 같고 예. 벽옥은 옥색, 비치색 같은 수정 같은 보석이고요. 홍보석은 불구스름한 보석이죠. 네. 보석 같은 주님의 모습.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러 있는데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노아 홍수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없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할 거라고 하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벨탑 쌓은 거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또 홍수가 나면 피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벨탑 쌓고 있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예. 춥고 덥고 여름, 겨울, 아침, 저녁, 낮과 밤이 계속해서 영원히는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이 있을 때까지라고 했으니까요. 그 모양이 녹보석, 푸른 보석과 같더라. 그러니까 보석하면 에덴 동산에 보석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종말은 악의 세력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회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것보다 더 발전한 모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이겠죠. 4절 보좌에 24 보좌가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4 장로들이 보좌 위에 주와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24 장로인 거죠.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처럼 24, 12 더하기 12가 24예요. 네. 누가 24 장로냐?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면 24 장로가 있느냐? 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 이렇게 보는 거죠. 24 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처럼 그렇게 24 장로들만 천국에 있냐, 보좌에 앉아있냐? 아니에요. 7장 9절 이후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어쨌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흰옷 2장 10절, 3장 4, 5절, 11절, 18절, 6장 11절, 7장 9절에서 14절, 19장 8절, 9절, 흰옷 계속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다 승리한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했던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옷. 그리고 순교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천상의 성도들에게 주신 옷도 흰옷. 세상에 때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 흰옷을 입은 승리한 무리들, 24 장로님들도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 금관이라고 했는데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니까요. 화관이에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화관을 쓰고 너희가 승리자다, 그런 뜻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 성령이 계시고, 번개와 음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십계명 주실 때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게 수정과 같이 깨끗한 유리바다. 하늘 성전이 그렇게 거룩했어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4생물. 첫 번째 생물은 사자, 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4생물을 가만 보면 사자는 들짐승들 중에,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죠. 밀림의 왕. 송아지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물이 송아지예요.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날아다니는 새들 종류 중에 가장 강한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죠.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보면 각 영역의 대표적인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4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 밀림의 들의 사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송아지, 만물의 영장 사람,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독수리. 모든 피조물의 대표, 네 생물이에요. 그 네 생물에 6날개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는 천사들이 6날개 있듯이. 그런데 네 생물 안팎의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어요. 눈들이 가득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4장에 보면 두 가지가 충만해요. 눈들이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밤낮 찬송이 충만해요. 네. 그래서 천상에서 세상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밤낮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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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요?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네.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거룩하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어제 제가 청년회 임원할 때, 제가 청년회장할 때 청년부 부회장했던 누나가 부산 옆에 경산에 사는데 청년회 우리 목사님 찾아뵈러 가자. 목사님 이제 목회 은퇴하실 때가 돼서 같이 가면서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공경을 당하는데 기도 부탁할 데가 없는 거 교회가 작아서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난 너무너무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나 봐요. 중보기도해주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계속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방송에 대기도 하고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살다가 내려가서 어린이집을 하고 원장을 하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산시 의원들이 시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 시청에 백이 있는 줄 알고 이 누님에게 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해결되더라. 하나님 참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찬송하고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 계셨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존재만 하신 게 아니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의 역사는 트럼프나 아베나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장차 오실, 왜 오세요? 이제 역사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죠.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머리에 스테파노스 쓰고 있었잖아요. 그 관을 보좌에 벗어드려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혼자 왕하세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만 다스리소서. 하나님 홀로 통치하세요. 하면서 찬송을 해요. 24 장로들의 찬송. 우리 주 하나님이여. 사실은 이게 황제 숭배 문구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게 황제 숭배할 때 도미티안 황제나 황제 숭배 문구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24 장로님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로마 황실에 앉아있는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피조물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면 안 돼요. 인생은 하여간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한 줌의 진흙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이에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악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번성한 것 같아도, 아무리 교회가 미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을 찬송하는 천국의 핵심 멤버인 내 생물과 24 장로의 찬송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와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